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이제 꿈꾸며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나 꿈처럼 가정의 행복이 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부부간의 갈등으로부터 때로는 부모와 자녀와의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정의 행복이 조금 깨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갈 때, 순종할 때 가정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부의 역할이 있겠고, 부모의 역할이 있겠고, 또 자녀들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와 또 어머니의 역할을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아버지 혹은 아빠 이런 단어를 떠오르게 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바쁘다, 비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죠. 늘 바쁘게 일하시는 그 모습이 어릴 적부터 보아온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통계에 의하면 아버지와 자녀,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 시간을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얼마나 아버지와 아들과 대화를 할까요? 하루 평균 37초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기시나요? 속으로 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작심하고 이제 아들과 대화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막상 작심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대화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말이 밥 먹었니? 네, 밥 먹었어요. 오늘 학교는 잘 다녀왔니? 네. 요즘 특별한 고민은 없는데요. 이러고 대화가 끝난 거예요. 그래, 이제 네 방에 들어가라. 작심한 대화는 37초를 넘기지 못하고 끝나고 이제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특별히 대화하는 대화법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가 줄어드느냐? 이 남성 심리학을 전공한 우리 어떤 학자들, 교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이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직접 대화할 능력이 좀 떨어지는 존재다,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느 모임에 이제 부부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부부가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여자분들은 보자마자 금방 친해지게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쭉 하면서 언니인지 동생인지를 먼저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동생이라면 당연히 먼저 예쁘시다는 둥, 피부가 곱다는 둥, 오늘 날씨하고 옷이 너무 잘 맞는다는 둥,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10년 지기가 모임하는 것처럼 시끌벅적하게 여자들 모임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루어져 있는 남자들의 모임은 어떨까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죠. 누가 먼저 말을 하면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딤돌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소재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김정훈이라는 이제 교수가 이제 이런 책을 썼죠. 남자의 물건이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남자들끼리 대화하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 하나를 꺼내보라. 그리고 그걸로 대화를 해보라라는 겁니다. 여기하고 좀 다르지만 한국은 다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서 소지품을 꺼내다 보면 첫 번째가 차 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A 브랜드를 좋아한다, 누구는 B 브랜드를 좋아한다, 성능과 승차감과 연비와 이런 자기들만의 언어로 서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소재가 끊어지게 되면 마지막에 나오는 소재, 마지막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군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군대 이야기를 한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자녀와 대화를 하려면 특별히 자녀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농구를 좋아하면 농구에 대해서 알고 있고 같이 못하더라도 농구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매개체로 인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앙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자녀들과 어떤 대화를 해야 될까? 이 대화할 신앙의 소재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양육하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자녀들을 가르칠 주체를 성경은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아비들아. 가정의 남편, 아버지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상징하는 사역의 이미지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첫 번째가 어떤 역할이 있죠? 공급자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가정의 가장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보호자라고 하는 건 특별히 구약 시대 때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이 가정이 노출되면 지켜야 되니까 보호자가 있었고,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교육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육자가 무엇이냐?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과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공통적인 역할은, 아버지는 그 가정의 제사장이요 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며 교사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며 교사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가정의 중심, 제사장, 교사의 역할을 하던 아버지의 역할들이 사실은 다른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공급자, 보호자, 인도자, 교육자 가운데 요즘 우리의 아버지가 어느 쪽에만 사실 집중하고 있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말 그대로 공급하는 공급자의 모습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누구에게 일임할까요? 아내에게 일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될 때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나게 되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자녀들과 대화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 자녀들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러한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은 큐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큐티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큐티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큐티 교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부터 보시면 어른들이 하는 매일 성경, 가운데 있는 청소년 매일 성경,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의 저학년과 고학년이라고 말하는 어린이 큐티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다 같잖아요. 설명만 아이들 수준으로 맞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큐티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그 나눔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나눔을 누가 인도할까요? 아버지가 큐티 나눔을 하면 좋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큐티 얘기를 신방하면서 꺼내보면 아버지들의 100% 대답이 무엇이냐?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칠 신앙의 수준도,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큐티라는 게 10절 안팎의 말씀을 읽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구절과 단어와 어떤 표현이 마음에 와닿은 이유를 찾아가는 게 큐티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임을 하면 각자 이제 읽은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선택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실제로 해보면 이 자녀들이 처음에 은혜로운 이야기 못 하거든요. 이 말씀이 왜 와닿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이게 아이들의 대답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음에 또 물어보면 구절이 좋아서,
이렇게 대답하는 대답이 우리 자녀의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 그 말씀이 자꾸 우리의 삶과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아진 것들을 함께 가정에서 나누고 마지막에 손잡고 또 아버지가 기도해 주면 그 큐티의 나눔이 이제 풍성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각 가정의 아버지들이 그 중심된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가정이 더불어서 되기 위해서 이 아버지의 역할만 중요하냐, 아내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신문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의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는 아내에게 자녀를 빼앗겼다고 말하고 있다. 아버지 혼자서만 가정에서 외톨이가 되어가는 이 시대에 아내들이 자녀에게 쏟는 관심과 애정을 10분의 1만이라도 남편들에게 쏟자. 아버지들도 가정으로 돌아와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이요 교사가 되자.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어떤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에 남편이 늦게 귀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너무 일이 많아서 그만 저녁을 거른 채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라도 배가 고프니까 아내에게 저녁을 못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의 눈에서 살짝 레이저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침묵을 나중에 남편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저녁도 못 챙겨 먹고 이렇게 늦게 와갖고 귀찮게 하냐고. 이런 어떤 나름의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다음날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늦게 오게 되었어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가느라고 저녁을 굶고 왔다고 맥없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고이며 안쓰러운 듯 아들을 쳐다본다는 거죠. 아들아, 도대체 공부가 뭐가 중요해? 저녁 먹고 가야지. 이러면서 이제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이것저것 꺼내면서 저녁을 차려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정도 공감하시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어쨌든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갈 때 이 아버지의 힘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죠.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아내 또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초등학생이었는데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가 이런 거를 써내는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때는 보통 도산안창호, 이순신 장군, 슈바이처 박사, 이런 거 쓰지 않으셨어요? 이런 위인들 썼는데 이 초등학생은 아버지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기하고 놀라워서 선생님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 이 아이 아버지도 엄청 바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귀가하는 그런 아버지였는데 이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아빠가 이렇게 바쁜데 그 이유는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아내와 엄마의 역할이 가정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시작점은 이 성인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없을 때는 이 수평적 사랑으로 충분히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녀들이 생기면 수평적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끊기게 되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 넘치는 사랑이 있어야 사실 갓난아기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눈에 비친 특별히 아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은 실제 어떤 분의 아들이에요. 잘생겼나요? 잘생길 수도 있고 쏘쏘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블랙 옷을 입은 이제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에 비친 아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른쪽에 있는 인물인데 여러분 누구인지 아시죠?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엄마는 아들을 볼 때마다 브래드 피트로 보는 것이죠. 잘생겼다, 노래도 잘 못하는데 엄청 잘한다, 뭐 조그마한 능력만 비추어도 천재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착각 속에 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넘치는 사랑이 뭐 사실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지나친 사랑은 자녀들을 향해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 집착하다 보면 자녀들의 어떤 성장하는 모습들에게 사실은 좋지 않은 영향들을 끼치게 됩니다. 이 자녀들을 자꾸만 이 경쟁 사회에서 이기도록 무언의 압박, 압력들이 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또 변증학자로 알려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쾌락은 천재로 태어날 때 누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시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점수를 받아왔어요. 100점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만점을 받았어요. 그럼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어우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너무나 대견해합니다. 그리고 한국 엄마는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 질문이 있어요. 너만 100점 받았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혼자 100점 받았니? 이런 걸 물어봐요. 10명 중에 9명이 100점 받았다고 하면 엄마의 표정이 조금은 시무룩해지고, 50명 중에 나 혼자 100점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마가 또 이렇게 기분이 더 업이 돼갖고 칭찬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런 어떤 부모님의 평가 속의 은연중에 경쟁에서 내가 이길 때 부모님이 행복해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의 넘치는 사랑이 집착이 되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어머니가 신경을 쓰다 보면 실제로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초등학교에 교사로 발령받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연초가 되면 반 배정도 해주고 또 업무도 분담해 주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교장 선생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선생님의 어머니가 전화를 한 거죠. 왜 전화를 했느냐? 왜 우리 딸에게 많은 업무를 주어서 스트레스를 주느냐? 업무를 분산시켜 주지 않으면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그 교사의 어머니가 교장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분명히 교사면 다 큰 어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머니의 그늘에서 영향을 받아가는 아이, 그래서 우리가 어른 아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각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의 회복은 무엇일까? 이 지나친 자녀의 사랑에서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절제를, 조화를 누리며 나아가는 것, 이 건강한 사랑의 회복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라는 여인이 서원하는 가운데 귀한 아들을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거든요. 그럼 나중에 선지자로 성장한 다음에 그 아이를 바쳐도 되는데, 이 한나가 젖을 뗀 후에 성전에서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절기 때만 올라가죠. 큰 옷을 지어서 아들에게 주고 돌아올 뿐입니다. 이 한나라도 엄마인데 왜 사랑하는 어린 사무엘이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안아주고 함께 생활하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랑하고 싶은 모정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컸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어느 부분이 마음에 많이 와닿으세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이 사무엘처럼 존경받고 사랑받는 선지자는 전무후무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무엘을 잘 키웠느냐? 한나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날 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지자로 살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24시간 동안 어떻게 보호하고 안내하고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자녀들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 아들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져주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계획과 이런 생각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의 역할을 통해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어떠한 부모 또 어떠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담은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들, 우리 부모님과의 대화를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기가 많은 관계예요. 저 장난하고 우리 부모님도 저한테 장난치시는 그런 관계예요. 그냥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보고 잘 지내는 얘가 딸이 있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또 고등학생 되면서 좀 더 서먹서먹하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가깝게 지내려고 잘 노력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난 어떤 딸이 엄마? 엄마한테 내가 어떤 아들인지 말해주면 돼. 나는 그 아빠한테 어떤 아들인지 내가 무슨 딸 같아? 엄마가 보기에는 내가 어떤 아들인 것 같아? 나는 엄마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늘 웃는 얼굴로 예의바른 아들이지 자기가 할 일도 잘 챙겨하고 동생도 잘 케어하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엄마의 큰아들이야. 아, 그게 다야? 진짜? 아, 나는 너무 많은 걸 바랬나 봐. 믿지? 어. 예쁘다. 끝이야? 예쁘고 착한데 엄마 아빠랑 이해하고 하나님한테 진실하게 공격하는 훌륭한 아들. 그렇게 들으니 정말 기쁘고요.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니 기분이 좋네요. 제 엄마 아빠 대부분 감사하고 이때까지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죄송하고 그냥 다 평소에는 뭐 가끔씩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랑한다고. 엄마 아빠 사랑해. 그래서 아빠 같이 교회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멋진 아들이 되겠습니다. 부모님 항상 말은 뭐 그렇겠지만 이제는 진짜로 공부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성적도 올리고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생도 잘 케어하고 이제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부모님 또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건 서로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는 그 이상의 효도도 없고 또 선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로서 또 동시에 자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특별히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육신의 부모님 자주 얼굴 뵙고 또 인사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족하고 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키워주신 우리의 부모님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실까, 그리고 그 마지막의 모습은 어떠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호승 시인의 못이라고 하는 시만큼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시가 없다 생각하는데요. 이 못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에 박아두었던 못을 뺀다. 벽을 빠져나오면서 못이 구부러진다. 구부러진 못을 그대로 둔다. 구부러진 못을 망치로 억지로 펴서 다시 쾅쾅 벽에 못질하던 때가 있었으나 구부러진 못에 병들고 녹슨 가슴을 애써 헝겊으로 닦아 놓는다. 내경석으로 쓰러진 늙은 아버지, 공중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때밀이용 침상에 눕혀 놓는다. 구부러진 못이다 아버지도. 때밀이 청년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펴려고 해도 더 이상 펴지지 않는다. 아버지도 한때 벽에 박혀 녹이 슬도록 모든 무게를 견뎌냈으나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었다. 특별히 우리 세대의 우리 부모님들이 구부러진 못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없이 또 사랑하고 헌신하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있고 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부모님을 향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지켜나아갈 때 그런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 역시 동일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그 가정의 중심, 제사장, 교사의 역할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넘치는 어머니의 그 사랑 가운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과 절제로 건강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천국 가운데 온 가족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을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시어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기쁨으로, 헌신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또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사랑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교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젊은 아이들에게 언제나 의지가 되는 마음의 고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아이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 되게 하시고 평화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는 거룩한 제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